미국 정치경제학자인 존 카우스키는 그가 지은 책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책에서 인간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들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은 심리를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은 그들의 경제 생활이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을 만큼, 아주 괄목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러한 이 모습, 이것을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생활 수준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늘 느끼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교하면 경제 수준이 향상되어서 절대 빈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면서 불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경제개발도상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경제개발도상국으로 이런 신흥 부자 나라가 된 나라들, 특별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경제 10위권이 될 정도로 분명히 좋아졌지만 불만족해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1위고, 많은 고통 가운데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이 학문적으로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현대를 가리켜서 더 시대라고 합니다. 더 시대. 뭐냐면 more, 조금 더라는 말이죠.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큰 행복. 그래서 more money, more house, more car, more happy. 더 좋은 행복을 찾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노래를 부르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의 시대, 모아의 그런 시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분명히 제공되어져 있지만은 정신적 만족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덜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덜 하는 것, 내가 좀 덜 욕심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세상은 더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한 그런 감사의 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한 이 고별 설교인데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율법을 해석하여 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되어서 그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예언적인 역사와 율법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3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 유월절 후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77절,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장막절을 7일 동안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꼭 이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이미 복을 주신 분이며 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는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내가 복을 누리겠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노력한 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누가 복 주셔야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알라 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감히 이름을 부르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름을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참 신이시다.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그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10번째 그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죄악의 애굽에서 장차 망할 성인 그 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고, 오순절은 참 이제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 보리를 주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죠. 그리고 또한 초막절은 그 출애굽을 하여서 나갈 때에 그들은 이 장막 텐트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늘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인데도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 아세라신, 풍요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었고 복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복을 줄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넘어가면 21절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상들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돌로, 나무로,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형상이기 때문에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자들을 그 우상도 미워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도 복을 주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복을 줄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참 신이신 것을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또 그 고난도 겪게 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이끌어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네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하고 천하 만국에 이런 영광을 보여주면 하나님도 없이 그거 찾아가느라고 바쁘게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영접을 받는 사람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로 제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14만 4천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신앙을 잘 지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추수감사절은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을 지킨 신앙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칼빈주의자들이 영국을 떠나 영국으로 피난을 와서 신교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청교도 운동, 퓨리타니즘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교도 운동은 부패한 영국 사회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 운동입니다. 1602년에 독립교회를 조직하고 영국 시민의 사회 교회 정화 운동의 기치를 들었지만 1607년에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받아 결국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유럽의 여러 곳을 피난하면서 개혁 운동을 계속하다가 102명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수많은 여건과 또 가족들이 죽는 그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에 동년 11월 19일 대륙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신앙을 잘 지키시고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곳에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셨으니 먼저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최고 신앙의 표현임을 알고 감사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면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지난 역사 속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곳에서나 그냥 있는 곳에서 대충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고 16절에도 반복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나가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건 예루살렘이죠. 그곳에 성소가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 시온소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요,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습니다. 미국에 올 때에, 출발할 때에 배를 빌리느라고 빚을 내어서 이자도 불어나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농사를 겨우 져도 완두콩 농사도 안 됐고 보리 농사도 망쳤는데 마침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뿌렸지만 옥수수도 사실 많이 걷지를 못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쳤고 날씨도 좋지 않고, 플리머스 그곳에 가면 이 미국의 북동 지역이니까 아주 춥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다가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디언들과 싸우기도 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옥수수를 거두게 된 거. 여러분, 옥수수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뻐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있어서 내가 감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있어야 만족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더하지 말고 덜 채워줘도 주님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하고 나가면 감사할 게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헤아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앞에 이렇게 내년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붙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 요즘 교회도 가보면 교회도 아주 멋진 슬로건 하나 다 문구 하나 그런 거 끝내는데 저도 그럴까 싶어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 하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이러면 부담되잖아요. 주일 성수해라,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근데 내년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의 기본은 11조입니다. 저는 늘 새벽에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 주셔서 풍성한 11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뭐 100% 넘게 다 채워진. 올해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혹시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2달이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부금도 넣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그거 한 다음에 하겠다면 못합니다. 없지만 그래도 있는 게 있구나 감사하고 드리면 얼마든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이 11조니까 그걸 드렸으면 좋겠고 추수감사절 헌금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보통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저도 감사헌금 드리지만 근데 추수감사절 때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절기 때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린다 하는 그 기준으로 저도 생활하는데 다 나가는 게 카드 결제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있지만은 그래도 좀 절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헌금 드릴 때는 11조 한 번 더 드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이건 제가 정한 거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추수감사헌금 드렸는데 매주일마다 드리는 일반 감사헌금처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는데 이 감사의 예물 드리는 것은 나의 최고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최고의 신앙, 최선의 신앙을 예물로 표현하여서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거 떠나간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십시오. 있는 거 나만 있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생각을 바꾸면 있는 것에 감사하면 감사천지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감사는 내가 좋은 일, 내 뜻대로 일이 되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하고 병들고 아프고 다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머리가 자꾸 빠져서 이제 머리카락이 별로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전자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대머리가 되고 하니까 늘 불평하고 가발을 사서 써야 되나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내 머리카락을 보고 아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해서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머리를 얼마나 쓰다듬어 줬으면 이 머리가 다 빠졌을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샴푸 샤워할 때에 아이고 샴푸가 적게 들으니까 물자 전락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리신다는데 하나님 좀 수고를 덜어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름입니다. 떠나간 거, 잃어버린 거, 없어진 거 비교하면서 더 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많든지 적든지 예물로서 잘 표현하고 여러분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곳에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감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나 혼자 그냥 탁 이루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합당하지 않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얘들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조상들이 저 광야 풀 한 폭이 나기 힘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채워졌단다. 심지어는 종들 노비들에게도 여러분 종살이 하지만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한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인데 그들이 참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제사한 일을 하도록 돕도록,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도록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인 계기 된 사람, 나그네.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잠시 살아보지만요, 이방인으로 객으로 산다는 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사는 게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으로 산다는 거, 객으로 산다는 거, 이 땅의 고아와 갑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청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기쁨도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지. 그래,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자,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 더덕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왜 은혜입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초가상간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즘 감나무에 감이 막 열리는데 감 다 땁니까? 안 따요. 우리나라 참 조상들은 참 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줘요? 까치가 먹을 걸 남겨주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나누는 거죠.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새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착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모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청한 겁니다. 이 구제연금을 해달라. 이게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게 되면 고린도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누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참 어려움이 있고, 마침 그래도 이 인디언들과 싸울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해간족의 주장 사모셋과 지케한테 주장이 찾아와서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감자 호박도 심어서 그래도 농사를 짓기는 감사했어요. 가족들이 죽고 남은 사람이 30명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도 채 안 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원시적인 방법으로 추수해서 했는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이 마오소이트 추장도 찾아오고 초대장을 오는데 이 추장이 올 때에 야생 칠면조를 가지고 선물로 가져오고 부하 90명 데려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유숙하면서 기쁨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뭐 줄 게 많아가지고 인디언들 어려우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오히려 도움 받은 거예요. 구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 너무 감사하다, 이 하나님 주신 거다 하고 인디언들을 청해 가지고 하는데 그 칠면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있어서 상징적으로 먹는 그 요리는 이 칠면조 요리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를 제대로 하려면요, 이 칠면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는데, 왜 칠면조를 먹어야 됩니까? 칠면조는 가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할 때에 뭐도 없고 할 때 고기도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청교도들이 왔는데 없는데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야생에 뭐가 많아요? 칠면조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칠면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야생에 있는 그런 이 들짐승이라도 잡아서 요리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신 모든 애 하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감사가 충만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눌 때도 조심해서 나눠야 돼요. 내가 줬다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받는 게 쉽습니까? 주는 게 쉽습니까? 받는 것이 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못 주면 뭐라고 합니까? 에게 이런 거 주려고 이거 주고 줬다 소리 들으려고 이런 소리 들으세요. 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줄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줘야 돼요. 오 헨리 단편 소설 추수감사절의 두 신사, Two Thanksgiving Day Gentlemen, 두 명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주 나이가 60살 된 아주 노 신사가 있는데 이분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누군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마침 이 노숙자 중에 가난한 남자 이 스토피 피트라는 사람에게 이 추수감사절 때 되면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추수감사절 되면요 진짜 푸짐하게 준비합니다. 거기 가서 칠면조 요리도 먹고 다른 하여튼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거야. 아, 내가 구제해줬다. 근데 마침 이제 한 9년 동안 했는데 10년째 될 때에 이 피트라는 사람이 이 스토피 피트라는 사람이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부터 이 노신사에게 어떤 식당에 초대받기 전에 다 먹어서 배가 부르는데 저쪽에 노신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마음이 걱정이 가죠. 아이고야 저분이 와서 내보고 또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할 건데 뭐라고 말하지? 가서 먹으면 배 터져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노신사가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제가 배가 고픈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식당에 따라갑니다. 레스토랑에 갔더니 이 베푸는 사람은 뭐 또 산더미처럼 하니까 또 식당에 이제 그 종업원들도 알고 이거 또 저 한 사람 데려왔는데 그래 준비를. 근데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먹고 난 다음에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길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왜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나눠야 된다는 오 헨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두 신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입장에서 나 전통적으로 내 책임 다 했어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이웃과 나눌 때도 그 형편을 잘 살펴서 배려하여서 나누게 되면 감사가 더 충만하고 그 나누는 곳에 우리 지금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로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는 어떤 추수겠습니까? 영원 추수입니다. 영원 추수.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축제 같이 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이 열매는 영혼 추수입니다. 우리 오른손 왼손 작정한 영혼들 이번 주간도 만나서 추수감사로 내게 주신 물질도 감사를 표현하지만 영혼 추수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